저는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입는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굴을 알고 사귄 분들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만난 분들인데 그 중에 서문강 목사님이라는 분의 은혜를 저는 지금까지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이야 서로 얼굴을 저우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 관계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의 책을 통해서 서문강 목사님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적지 않게 받아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영어권에 있는 책들을 청교도의 책들을 서문강 목사님이 번역해 주시고 출판한 책들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서문강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우리 은솔연에서도 2번씩 오셔서 특별한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저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청교도의 책들을 집중으로 출간하는 출판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청교도 신앙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여러분, 청교도의 책들은 지평소원이라는 것과 그리고 부흥과 개혁사, 생명의 말씀사나 여러 메이저급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 청교도 신앙사는 지평소원과 함께 청교도의 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번역 출간하고 있어요. 근데 존 플라빌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이 청교도의 최고의 고전입니다. 근데 이번에 신간이 나왔는데 목사님, 남존육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읽히세요. 그래가지고 40%로 보내주셨어요. 필요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말씀하면 정가의 40%로 공급해 드린 거니까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켈빈은 기독교란,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 그의 책의 주제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죠. 자꾸 청교도의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데이빗 클락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알지요. 하나님이 커지고 커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작아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위대할수록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기독교 교리에서는 전적 부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적인 부패한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어떤 말씀과 행위를 하셔도 알아차릴 수 없는 상태, 그게 전적 부패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전적 무능이란 교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 그게 전적 무능이에요. 그런 우리를 아는 거, 그것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신앙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지옥 간다. 바리새인은 지옥 자식을 만든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7번 화 있을진저 선포하세요. 여러분 아시지요? 유대인들에게 7이란 완전수입니다. 어떻게 완전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삶과 인간과 세상을 표현하는 4회 플러스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철저하다는 뜻으로서 화 있을진저를 7번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찰스 펄전 목사님이 얘기인데요. 천국 가면 우리는 너무나 놀라게 될 거다. 가장 먼저 저 사람은 천국에 와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있는 걸 보고 놀라게 될 거고, 그 사람은 진짜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지옥에 가 있으니까 놀랄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으니까 놀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다 천국에서 눈 떠야 해요. 남전육교회 여러분에게 한 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우리 중에 남전육교회의 교족부에 이름이 있는 분은 한 분도 지옥 가지 마십시오. 우리 다 천국에서 눈 떠야 되는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13절에서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 이 화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들은 한 번도 지탄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칭찬과 존경, 당신들은 대단합니다는 영광만 받았지 화 있을지언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연거푸 7번 얘기하면서 이놈들아, 너희는 천국 못 가. 그리고 너희는 천국 문도 막고 서서 너희도 못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두고 그들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었다는 걸 강조하세요. 자주 말합니다. 신앙인은 겉과 속에 관심이 있지만 종교인은 겉만 관심이 있어요. 신앙인은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데 늘 신경 쓰지만, 종교인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신앙인은 종교의 형식뿐만 아니라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지만, 종교인은 자비 없어요. 긍휼 없어요. 사랑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 없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게 되지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화 있는 신앙하지 말고, 종교인의 신앙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간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은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는 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겸손은요 절대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겸손은 옆에서 남편이 당신 아내에게 겸손해야 합니다라고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요새 교만합니다, 겸손해지셔야 합니다라고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성도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요새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겸손해지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겉과 속을 비추어보고, 주님, 내가 이토록 교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니 주의 은혜로 주의 길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한 목사도 성도도 겸손해질 수 없죠. 주님이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큰 자라는 헬라어는 더 위대한 자란 뜻이에요. 최상급으로는 가장 위대한 자. 그가 누구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스스로 작은 자, 종이 되는 거다. 섬기는 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자기를 노예처럼 종으로 여기는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고 안 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앞장서면 자기를 높이는 일에 혈안되기가 쉽죠.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자기를 높인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요,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는 겸손하다는 얘기죠.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권위자다, 우리는 권세자다, 우리는 율법의 전권을 가진 사람이다는 권위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너희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자비함 때문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짐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짐 지운다는 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주님이 자기는 짐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처럼 무자비한 종교 생활하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요. 주님의 말씀을 배워요. 성경의 진리를 쫓아 걷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이든 성도이든 자비가 있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가 그렇게 하는 게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그도 언젠가 변화되겠지, 그도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지 하고 자비를 갖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바리새인은 모든 말씀의 조항을 다 지키고 성령을 암송하지만 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과 음식 먹는 걸 용납하지 못해요. 자비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리들과 밥 먹는 걸 용납하지 못해요. 자비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종교적으로 지적하는 게 두 번째는 위선이었어요. 그 위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별하시는가, 내 중심을 보신가는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위선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성도에게 보이게 목회한다면 제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걸 알기에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향하여 스스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눈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거칠어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사탕발림으로 마음을 도둑질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여타의 종교 지도자처럼 목회한다면 칭찬받을걸요.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세 번째 죄악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문을 넓게 갖고 옷소를 길게 만들며 잔치집의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 나가면 무난 인사 받기 좋아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찬 받지 마라. 선생은 나 하나다.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땅에 있는 지도자를 부르지 마라. 내가 참된 지도자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하나님이면서도 섬기는 자로 왔듯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다시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란 말씀은 노예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교회에 노예처럼 헌신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부흥을 위하여 노예처럼 봉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고
나를 낮춰 겸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도 최상급 가장 큰 자로 마지막 때 서기 원합니다 하여 주님의 교회에 기꺼이 노예의 신앙을 살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신앙하는 이가 가장 큰 자다고 말씀하세요. 13절에 한 번 화 있을진저, 15절에 한 번 화 있을진저,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완전수 7번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이 심판하시면서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화가 아닌 복 있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화를 전한 목사가 아닙니다. 복을 전하는 목사죠. 복을 나누며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목사인 저도 스스로 나를 낮추는 길이고,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자비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위선이 아닌 진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보다 누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보다 누가 더 권세 있는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변화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어부들 중에 제자가 된 이는 있었고, 병든 이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 가운데 은혜 받고 예수 따르는 사람은 있었지만 바리새인 중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서기관 중에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마태복음은 세리장 마태가 쓴 복음서지만 바리새인이 쓴 성경은 없어요. 딱 있다면 바울 그 한 사람뿐이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거꾸로 들여서 굴복시키셨죠.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바리새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서기관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빈 곳이 없었어요.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으니까, 자기 의로 충만하니까, 자기 정결로 충만하니까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보아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겸손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부인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난 교만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내 교회에 오시고 이 강단에 오시옵소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그는 은근 폐물뿐만 아니라 권세, 권력, 지혜를 가진 왕이었지만 그가 타락했잖아요. 교만 때문이었어요. 인생을 다 살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난 다음 그가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젊었을 때 한 게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한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는 걸 늙음하게 알았어요. 다행이죠. 잠언 29장 23절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새벽 설교를 들었다면 기억나실 거예요. 최초의 바리새인이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최초의 바리새인이 누구였을까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생겼어요. 성경상 최초의 바리새인은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 학사였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은혜가 아니면 바벨론에서 내가 풀려올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바리새인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니까. 바리새인은 절대로 남 앞에 고개를 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철저히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바리새, 분리주의자다. 우리는 다른 혼합주의에 신앙하는 이들과 같이 신앙하지 말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신앙하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신약 성경의 역사까지 대두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존경받고 부정함이 없는 신앙인처럼 자기 자신들이 성장하다가 보니까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성경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의의 완전자들, 남들이 결단코 우러러보지 않으면 안 되는 높은 존재적인 위치에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함으로 교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가 자아의 생명을 미워하고 교만이 화 받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너무나 달콤해서 못 벗어납니다. 교만은 너무나 맛있어요. 절대로 교만은 이것이 나를 죽이는 독약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못 뱉습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 내가 큰 화를 입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화를 입지 않기 위해 얘기합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자아가 나에게는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고. 저는 그 얘기를 처음 책을 통해 읽을 때 머리가 그냥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율법으로부터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한 게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구원받은 다음 내 자아로부터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복음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신앙이지요.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너희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두루두루 전도한 사람 해가지고 너희들의 악한 행위를 그들로 보게 해서 그들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놈들이다 하고 정죄할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우리 되면 안 되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안달하고 복걸하고 물질 들이고 눈물 흘려 전도해 놓고 도대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을 보고서 그들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야, 이 교회 신자들은 진짜 예수 믿는 향기가 나네. 야, 이 교회 신자들은 진짜 본받을 만해. 야, 이 교회 신자들은 예수 냄새 난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샤르녁교 예수가 이분들의 마음에는 사랑으로 피셨구나.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하셨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신앙임을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춰 종이 되셨다면 우리도 낮춰야죠. 목사인 제가 낮추는 거예요. 한 분의 얼굴이 그냥 한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할래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빗대어 제자인 우리들의 삶을 명령하신 거지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허리띠 춤에 수건 하나씩 다 차고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허리춤에 수건을 차고 대하의 물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 길을 우리 걸으면 안 될까요? 나를 낮추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의의를 미워하고 내 생명을 미워하고 교만한 것이 내 안에 올라올 때마다 탐색하고 그래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런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소를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삶 마칠 때 화 있을진저 우리 들으면 안 돼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우리 듣고 천국에서 눈 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것이 야곱의 얘기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그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했던 게 나다고 나다니엘에게 설명하시면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겸손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상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는 겸손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덕목은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남존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허리춤에 다 수건 잡시다.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가 수건 차고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하나 될까? 어떻게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고 내가 겉만이 아닌 속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까?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낮추어 주님 앞에 높은 자 되는 그 길을 나는 걷고 싶다. 이렇게 각오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는 이들마다 이곳이 내가 내 영혼을 맡길 하나님의 집이구나 인정하고 다 같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남준육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리에 수건을 찼습니다. 그리고 대야를 들었습니다. 발을 씻기는 종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높여지는 자, 상급받는 자, 승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게 그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 맹인들이여, 너희 눈먼 소경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정 자기 속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우리의 겉만 보는 종교인을 넘어 우리 속을 말씀으로 보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 주님 순종하며 걸어가겠사오니 십자가 지어주시면 무겁다 버리지 아니하고 부담된다 피하지 않고 제 목에 태우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